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 중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각 작품 중에 손꼽히는 작품이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로마 바티칸 대성당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상인데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작품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조각상은 2m에 달하는 대리석으로 조각한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의 제목의 뜻은 슬픔, 비탄이라는 뜻인데 이 작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뒤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요청한 겁니다. 잠깐 내 아들을 좀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잠깐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품. 그것이 바로 피에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것은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고 자기가 이 조각상에 서명을 넣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자기의 서명을 넣은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 미켈란젤로에게 그야말로 큰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 지금의 미켈란젤로를 있게 한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실은 이 미켈란젤로는 큰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숨을 거두신 예수님보다 어머니 마리아가 훨씬 더 크고 마치 전사와 같이 웅장한 모습으로 아주 빈약한 예수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작품에 안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한 1.5배 더 크게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인 예수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늘어뜨린 손과 몸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처음 이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제작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향해 이렇게 비난한 것이죠. 어찌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이 더 위대해야지. 유대인의 여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크고 빛이 나고 웅장한가. 모두가 이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를 비난했습니다. 성토했습니다. 그 비난과 성토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 작품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든 이 피에타, 이 조각상은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작품이라 여러분이 절대로 인간의 시선에서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 당신들의 시선에서 이 작품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요, 이 작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피에타라는 조각상을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리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 조각이 100%라 그러면 80% 이상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환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보면 그저 예수님만 환하고 빛나시는 그 비율에 있어서도 감히 마리아는 비교할 정도가 아닌 위대하고 큰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정말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라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셔야지 된다. 그 예수님께 중심이 맞추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이 조각상에서 빛을 받는 면적이 마리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조각되었던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 겪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 힘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당한 그 문제와 어려움, 그것들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했고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시선,
하나님의 해석으로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해석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꼽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진술을 합니다. 나와 관련된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의 질병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 질병이 뭘까,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연구했습니다. 5가지, 6가지를 하는데 크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눈병, 시력의 상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생토록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그가 복음 전할 때마다, 어딘가를 갈 때마다 꼭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되고, 그야말로 혼자 다닐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안질의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눈만 보이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제 눈이라도 빼가실 수 있으면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큰 증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2번째 학자들이 동의하는 질병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가시는 간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뇌전증이라는 병이죠. 여러분, 이 가시가 간질이라면 사실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질, 뇌전증이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내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간질이 발동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면서 입에 거품을 묻고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온 새가족들, 새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 그분이 복음이래, 그분이 능력이래,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서, 죄에서, 절병에서 건진받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걸 전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넘어진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뇌전증으로 쓰러질 때마다 그게 덕이 되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겠습니까? 간질로 쓰러져 버리는 사도 바울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 겁니다. 복음 증거를 막는 큰 장애물이 이 질병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육체의 가시였는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선 너무나 힘들고 계속되는 약점이고 복음 증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질병, 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까지 하는가? 7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그의 악한 영을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질병 가시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심이 컸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육체의 가시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벌어진 이 문제를 놓고 뭐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이 좀 제발 제 곁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제 육체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작정 기도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간구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작정 기도, 목적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감기나 독감,
최근에 한 2년 전에 우리를 휩쓸었던 코로나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기침이 그냥 수없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질병 속에서, 그 가벼운 감기 속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감기 하나만 일어나도요, 몸이 나을 때까지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침이 터지네요. 기침 좀 막아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일생토록 겪어온 몸의 큰 질병입니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만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그럼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뭘까?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과 최선을 다하여서 3번에 걸쳐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를 흔드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아니 문제가 벌어질 만한 징조가 보여도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해결을 구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니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금세기 우리 시대, 아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자던 유두가가 떨어졌을 때 그에게 몸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살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구한 이 기도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에 네 은혜가 족하다, 만족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아 바울아, 너 지금 너의 병 낫기를 구했지? 아니야, 병 안 나도 이미 너한테는 충분한 은혜가 있어.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너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내 뜻이야.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내 은혜야. 만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냥 보통의 새신자도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성경만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으니 혹시나 성경 썼던 겉모습의 사도 바울 대신에 그의 뒷면에 혹시 하나님 앞에 몰래 죄진 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뒤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의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르심 받고 단 한 번도 곁길로 간 적 없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리라, 오직 주께 헌신하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만, 주님 앞에만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 동안 헌신하고 순종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간 행하신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이 가라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마다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어요. 분명히 선한 일, 복음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착고를 차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착고를 찼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 그냥 쇠고랑 찼다는 얘기 아니라 착고를 찬 죄인은 오늘 죽여도 내일 죽여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죄인으로 그가 그 감옥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했습니다. 실제로 돌을 쳐서 루스트라에서는 그가 거반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내던져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25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지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평한 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난 뒤에 25년 동안 단 한 번의 후회도 원망도 불평도 없이 나는 주님께만 헌신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25년 만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몸이 아픈데 이 사탄의 이 사자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하나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25년 만에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 3번이나 기도했다면 최소한 그를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기 전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보니 병이 깊구나, 내가 네 병을 먼저 고쳐주리라, 그렇게 기쁘게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유가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함이에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때문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제가 쓰러지면, 눈이 안 보여서 더듬거리면 복음의 덕이 안 되니까, 증거가 안 되니까 다메섹에서 부름받아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가 더 이제 앞으로 남겨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이 연약함이 절대로 주님의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으니 주님을 위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한 이 기도에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살아. 지금 그 아픔 갖고 그냥 살아.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이것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린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사도 바울 2000년 전 사람의 이야기니까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헌물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 친구, 속회, 또 선교회, 많은 중보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은 나요. 저 사람 자녀는 길이 열려요. 저 사람 남편은 승진도 해요. 저 사람 기업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엎드려서 정말 간구해서 드리는데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놀랍게 해결해 주는데 나의 문제, 내 가정 안에 일어난 내 자녀의 문제, 내 기업과 삶의 터전에 일어난 문제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따위 기도하지 마. 그 기도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충분하잖아. 너 충분하잖아. 그리고는 계속 수치와 어려움과 그 문제를 안고 살게 두셨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믿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지금처럼 믿었는데 끝까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대번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접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원망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하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서 너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 네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하였다. 그 가시 때문에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반응이 12장 9절 중반부부터 나오는데 우리 중반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바울이 도리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 그 가지고 계속 살라는 그 연약함, 가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 계속되는 그 약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정말 이렇게 약해진 것, 계속되는 부족, 결핍,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문제 해결 안 되네,
저 권사네는, 저 장로네는 그렇다네.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문제가 인생에서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고 기쁨의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온 천지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약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것이 내 장점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춤추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그게 내 자랑이에요, 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 내 호주머니도 넉넉하고, 그렇죠? 건강도 내 또래보다 조금 더 있고, 인간관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내 가정도 좀 여유 있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더 넉넉하고 더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해결되지 않았던, 계속되었던 그 가시, 인생의 그 약함과 그 문제에 대해 이토록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쩌자고 내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약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난 25년 동안 가는 곳마다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어서 그의 정신이나 그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뭐가 좋다, 기쁨이다, 자랑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장 9절 하반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내 약함 위에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약함 위에 함께 하리라, 능력이 되리라, 나와 함께 머물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의 땅이구나, 나의 이 연약함이 하늘의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구나, 능력의 현장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도리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땅이요, 나의 기쁨의 땅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과 연약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역사를 낳는 인큐베이터가 됨을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를 따라하세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온 원치 않는 그 가시들, 그 문제들, 지금까지 20년, 30년 계속돼서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시 맡기는 인생마다 주님이 그 가시가 가시로 머물지 않고 그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그 약함이 주님 앞에 강함으로 드러나는 역사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인생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그 고백이 있은 줄 믿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유약했고 매를 맞기를 여러 번 맞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약함 위에 함께 하실 때마다 그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차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약함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됨을 믿고 엎드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그의 인생에 그의 가시와 아픔과 고난으로 눈물 지으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뜨겁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야곱이 어린 날 쌍둥이 형 에서 속입니다. 그리고 형 복을 가로챕니다. 형만 속였나요?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만 속였나요?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부와 자녀들과 또 아내들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따라 돌아가는데 야곱 안에 계속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날마다 괴롭혔던 가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20년 전 내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분하여서 언제든 야곱 잡히면 내 손에 죽는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야곱이 가진 장점이 뭐예요? 강한 점이 뭐예요? 아주 치밀함이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꾀를 가지고 야곱이 형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그의 양떼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자식들을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죠. 수많은 짐승떼를 보냅니다. 형이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물질 주면 형의 마음이 누러질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카들을 보냅니다. 형이 그래도 핏줄인데 조카들이 왔으니 네가 야곱의 아들이구나, 야 만나서 반갑다, 내가 네 큰아버지야, 그 마음으로 좀 속여볼까, 누구를 튀르고 싶어서 그렇게 먼저 보낸 거죠. 그럼에도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왔구나, 선물 도착했을 때, 조카들이 왔을 때 형이 확신합니다. 야곱이 왔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는 자신 수하에 있었던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 야복 강가로 달리는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 야복 강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형의 저 분노가 두렵습니다. 형이 반드시 나를 잡으면 나를 죽일 터인데 형의 군대로부터, 형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야곱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야곱아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하늘의 천사들로 감히 네 형의 군대가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생명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더 강력한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형 하나에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400명까지 더하여 나 하나를 죽이려 온다고 했으면 이제 형하고 최소한 맞닥뜨렸을 때 이 나름대로 형을 좀 설득하고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갈 수 있도록 최소한 야곱의 그 두 다리도 건재하게 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이 가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리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예요. 위골시켜버린 거예요. 강함은 고사하고 완전히 약하고 약한 절름발이로 야곱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형 에서가 선물도 싫어, 야 조카들 꼴배기 싫어, 네 제수씨도 절로 가십시오, 나는 야곱만 잡아 죽이겠습니다. 야곱을 찾아 분노로 야곱을 찾아오는데 에서 앞에 야곱이 딱 섰는데 야곱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걷다가 땅바닥에 굴러요.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그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냥 초라하고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면서 땅에 뒹굴면서 그래도 형 앞에 나올 때 에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어때요?
나를 이겼다, 강한 척했던 그 야곱, 그렇게 부유하게 됐고 자식들을 많이 얻었다, 강해졌다, 내 복을 다 뺏어가더니 그렇게 잘 산다고 한 야곱이 내 앞에 오는데 이거는 정말 초라한 꼴로 오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향하여 품었던 분노와 진노와 화가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내 동생,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 자식 보니까 다 망가지고 몸이 다 병들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볼 때 형 에서의 심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한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서로 우니라.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이 형제의 화해,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도륙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해진 야곱을 통하여서 도리어 생명으로 서로가 다 함께 사는 복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시고 무력해지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그러면 그와 같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논쟁할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강하게 그들과 다투셨고 그들을 질책하셨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감히 누구도 침범치 못했던 그 성전에는 채찍을 들어서 들어가서 대대로 성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눠 먹기식으로 장사하던 그 대대의 상인들, 정말 모든 것을 독점하던 그 상인들의 모든 상을 다 둘러엎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셨어요. 이런 강한 메시아, 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 땅에 온 왕입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약해지셨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아들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 한 번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하급 병사, 제일 낮은 병사들에게 줄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려가는 일을 당하셨죠. 제사장과 맞받쳤던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사장 뜰에 들어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는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해진 자리,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약해졌던 그 십자가 그 앞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놀라운 생명을 주는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피조 세계에서 가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 약해진 자리로 나가셨을 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 당하는 이 긴 아픔과 이 수치와 가시 같은 문제들을 오늘 다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은 나의 이 약함과 나의 계속됐던 이 문제와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텐트를 치시고 내가 그 자리는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자리는 내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리라 약속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난치병이 있으세요? 그거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 암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 90, 100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호주머니가 비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예상하지도 못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이요 더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약함과 아픔의 가시의 자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놓치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강함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새 찬송과 새 간증을 주시는 기회로,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약함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가시와 같고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살자,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고 부르시는 부르심이요,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과 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함이니까?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한계,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으로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 나와 함께 사는, 하늘을 사는 그 능력을 받는 인생 되고자 주님이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와 가시를 만나면 그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거리 삼습니다. 돈이 없어? 아우, 왜 돈이 없어? 아빠, 나 좀 길을 열어주세요. 야, 아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아빠 아들인 게 싫어요. 엄마 딸인 게 싫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내 인생의 약함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다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온천제일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주님과 시작하는 시간이 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통로고 기회고, 그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풀리지 않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 있으십니까? 연약함과 가시 있습니까? 가정의 가시, 자녀들의 어려움, 물질과 관계, 질병의 가시들 해결되지 않아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진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아침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왔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그 가시 때문에 그 사람, 그 문제, 그거 어떡하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가 또한 해결하시리라. 주가 또한 붙들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너 그 어려운 문제 들고 있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다시 한번 그동안 내 인생을 붙잡았던 그 약함, 어려움, 우리 가정을 꽁꽁 붙잡고 있는 그 결핍과 절망의 모든 가시들을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약함이 주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마다 지금 여러분의 구겨진 종이와 같고 찢겨진 종이와 같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피시고 그 위에 하나님만이 적어주실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위대한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10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찾아온 수많은 약점들, 그 약점들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리어 울부짖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주여 이 가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우리 가정은 이제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나는 주목하며 살 거야. 나는 그 은혜로 살리라. 내 모든 약점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강점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누리는,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채워지기를 바랬는데 계속되는 그 부족함과 낙심으로, 절망으로 여러분 붙잡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찌르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건강, 경제, 관계, 또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그 약점, 연약함, 결핍 다 내 앞에 들고 오라. 주님 앞에 찾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 약점, 그 가시들을 자랑과 기쁨과 강함과 능력으로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가시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땅이요,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요, 새 역사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 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합니다. 내 가시를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되리라.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모든 약함에 불평하며 서운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땅으로,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나의 모든 약함과 해결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눈물 짓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땅이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으로 보여지는 약속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능히 약함과 가시를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강함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